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대선이 잘 마쳤어요. 그래서 사라졌던 대통령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이제 안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투표를 했죠? 안 했어요?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근데 이 대통령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고 그 여러 후보들이 같이 경쟁을 했었죠. 그 후보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공약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좀 엿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선 후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공약에다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될 텐데, 이 지지자는 무엇인가? 이제 국어사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의, 정책, 의견 따위에 찬동하며 이를 위하여 힘을 쓰는 사람. 되게 길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좀 동의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 내가 어떤 얘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 지지자는 내가 원하는 거를 똑같이 반영을 해주면 거기에 뜻을 같이 하겠다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지지자들이 어떻게 각 후보들을 지지했나를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래요. 각각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지금 누구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경제예요, 경제. 이 세 분 다 대선에서 가장 유력까지는 아니죠. 네. 선두를 달리던 분들의 이 공약들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경제였어요. 근데 이 경제에서도 더 세분화돼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뭘 마시고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공약의 1순위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뭐 AI 산업, AI 에너지 산업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빼주세요. 무섭네요. 네, AI 산업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산업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입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거 유세도 하고 다녔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지지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지지자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까? 그것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서 투표를 했죠. 근데 이 지지자들의 모습,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누군가를 지지하고 따라가고 하는 모습이 어제 오늘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나서 생긴 일이 아니라 옛날에 이미 예수님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지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지지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가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주제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돼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무엇을 보았대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셨어요.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으켜 세웁니다. 평생 못 걷던 사람들이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말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입이 열려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이 뜨여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장난 아닌데? 나사렛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좀 치시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자. 뭐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따라가 보자 하면서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더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대박 사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아까 그 대선 후보들처럼 대통령이 될 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이유가 중요한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사건이 나와요. 뭐냐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죠? 알죠? 하나 바이블에서 배우잖아요. 네. 오병이어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얘네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데 여기저기서 꼬르륵 소리가 하울링 돼서 들리는 거예요.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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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큰일 났네. 밥 먹을 시간이 됐구나 해가지고 빌립한테 물어봅니다. 야 빌립아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 잔머리를 굴려보니까 지금 한참 모자라요. 저희가 갖고 있는 돈에다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5,000명 이상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네가 가진 걸 줘 이럽니다. 근데 니네가 가진 걸 제자들이 가진 걸 줘야 되는데 보니까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귀여운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거죠. 무서운 애들이에요. 제자들이. 이 어린애 거를 뺏은 거예요. 뺏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들고서 어떻게 하냐? 이걸 하늘에다가 올려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셨겠죠? 자 이제 나눠주세요. 이제 나눠주세요 여러분. 회장 부회장 나눠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오늘 오기 잘했죠? 오랜만에 온 친구들. 오랜만에 오니까 빵도 주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축사를 하고 나니까 이 떡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무한급식.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진짜 여러분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봤네. 그래요. 좋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줬어요. 여러분 한번 반만 딱 뜯어가지고 한번 반만 딱 뜯어서 다 먹지 마시고 반만 딱 뜯어서 한번 맛을 보세요. 딱 이렇게 먹으면서 좀 졸리니까 먹으면서 들으세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빵이 어떻게 됐어요? 모자랐대요? 안 모자랐대요?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12가지 광주리에 넘치도록 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방금 이 빵 받고 기분이 어땠어요? 한번 그 표정 다시 한번 지어볼래요? 와, 진짜 내가 살면서 이런 표정 오랜만에 봤네. 국회의원들이 이런 맛에 정치를 하나 봐요. 네. 자, 여러분 이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방금 여러분의 그 표정으로 예수님을 딱 바라본 거예요. 그 표정의 의미가 뭐였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떡이 생기는구나. 자다가 일어나도 오랜만에 교회 와도 떡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까 정치인들이 막 미래 먹거리 막 얘기한 거랑 뺨치는 수준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떡을 갖다가 줬거든요. 야 먹어 하고 준 거예요. 이 빵을 딱 먹여주시는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임금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야 대선 후보가 나타났어. 대통령 시켜줘야겠어 해가지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무리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러면은 곱하기 4 하면 막 2만 명 막 이렇게 됐겠죠. 수많은 지지자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여러분 정치인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 약속하겠습니다. 이 빵 계속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전하 막 이러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도망가세요. 주랭랑을 쳐버리십니다. 산으로 도망가세요. 사람들이 막 먹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뭐 잠깐 쉬시나 보지 하고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에도 이 사람들이 그 빵 맛을 못 잊은 거예요. 이 빵이 너무 맛있었죠. 그 맛있는 빵을 못 잊어서 예수님 한번 더 봐야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빵 한번 더 먹어야겠다고 그 자리에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빵을 받아야 하니까. 빵 또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주시는 빵 하늘에 이렇게 딱 올렸다 내리면 막 무한대로 나오는 그 빵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찾아다닙니다. 어디를 찾아다니냐? 갈릴리 호수를 찾아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건데 갈릴리 호수가 이 사람들이 바다라고 할 만큼 진짜 넓어요. 진짜로 넓은데 이 호수를 배를 타고서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서서 누구를 찾으려고? 예수님 찾으려고. 예수님 찾으려고 딱 가는데 배에서 내려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가버나움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그곳에서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처럼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회당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걸 딱 본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약간 그 무슨 국회 같은 느낌도 약간 들지 않아요? 여기서 딱 연설을 하면 뭔가 웅장하게 이렇게 울릴 것 같지 않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딱 가가지고 예수님 한 말씀 하세요. 예수님 공약이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빵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 빵을 계속 받아야 우리가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내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이 있는 것에 이것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를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자 한심하게 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빵 줘? 이런 겁니다. 빵 줘? 또 먹고 싶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6절에 딱 이런 뉘앙스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띄워주세요. 6장 26절 지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한 까닭? 배부른 까닭이다. 야, 그 빵 먹고 나니까 배가 차든? 배가 찼나요, 여러분? 안 차죠. 밥만 먹으라 그래서. 이 배부르니까 너네 나 보러 왔구나. 빵 더 먹고 싶구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떡 먹으러 왔어? 빵 먹으러 왔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눈치를 채고 알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한술 더 떠요. 예수님 왕이 되시려면 뭔가 공약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해줬어요. 예수님은 뭘 할 수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야,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 거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뭐 떡, 빵, 만나 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입에 들어가는 그 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썩지 않는 빵이 있어. 진짜 중요한 빵이 있어. 그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빵은 여러분이 방금 먹었던 그 빵과 같이 조금 지나면 썩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뱃속에 들어가면 뒤로 나오는 더러운 걸로 바뀌는 썩을 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하셨던 게 뭐냐? 진짜로 이 사람들에게 꼭 채워주고 싶었던 게 뭐냐? 그거는 썩지 않는 빵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빵. 그리고 그거를 먹는 사람도 죽지 않는 그 빵. 여러분 이런 빵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어야죠.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관심을 처음에는 가지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관심을 잃어가요. 여러분의 표정과 같이 지금 아까 그 빵 먹었던 표정과 다르게 점점점 이렇게 침울해지고 있어요. 딱 그 표정이에요. 그런 표정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빵만 더 주시면 되지. 왜 갑자기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정말로 주고자 하셨던 그 빵은 어떤 것일까? 한번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원산지가 달라요. 원산지가 달라요. 여러분이 방금 먹은 그 빵은 저기 옆 동네 옆에 조금만 가면 있는 빵집에서 온 빵입니다. 되게 맛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회장 부회장 보고 시켜가지고 공수해온 빵인데 맛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도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줄 빵은 그 근본이 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라고 얘기하시냐?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어디에서 내렸대요? 하늘에서 내렸대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떡.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이래요. 근데 이 말을 뭐 어쩌라는 거야? 하늘에서 떡이 왜 내려? 뭐야? 그럼 만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떡이래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 온 생명을 창조하신 분, 더 정확하게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떡이래요. 그럼 이건 뭔 말하는 거냐? 생명이 흘러넘치는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에서 출발된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떡이 아니다라는 건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고 하시는 그 떡의, 그 빵의 특징은 뭐냐? 효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효능. 이걸 딱 먹었을 때, 여러분 방금 먹은 그 소금빵은 버터로밖에 돼 있지 않아요. 입에는 달콤하지만 사실 효능은 별로 없을 거예요.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게 효능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빵은 효능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51절의 말씀으로 한번 그 효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영생한대요. 영생. 예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그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 그것은 뭐냐? 생명의 빵을 먹고 너희가 영생하기를 원한다, 그거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거였어요. 잠깐 그 기쁨을 얻었던 그 썩어질 빵으로 평생 동안 쫓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빵을 이 사람들이 꼭 발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들도 간직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빵을 끝끝내 발견하지 못했어요. 끝끝내 이 빵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어제 먹었던 그 빵이나 주세요. 내 눈에 보이는 빵, 당장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빵, 그것만 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들어요. 기적도 체험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고 싶은 것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뭐냐? 너희가 이 생명의 빵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 생명의 빵을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빵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잠들고 있는 세 가지 감각을 깨워내야 돼요. 세 가지 감각을 깨워내야 되는데 뭘까?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각. 여러분, 미각이 뭐예요? 방금 사용했잖아요. 미각. 뭐예요? 맛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맛보는 미각. 여러분, 우리 2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시느냐면 너희들 지금 미각이 마비돼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당장 그 맛있는 빵에 그만큼 맛이, 혀가 반응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진짜로 발동해야 되는 거는 그 생명의 빵을 맛볼 수 있는 미각이 살아나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너희 혀가 막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정말 생명의 빵을 너희들이 맛보고 싶기는 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로 그 생명의 빵을 맛본 적은 있니?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생명의 빵을 맛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뭐냐 하면 이 생명의 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맛이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 것, 그게 말씀의 맛이죠.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편 34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맛은 아까 그 빵을 먹는 것과는 좀 다른 맛이에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는데 영적인 미각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미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맛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확한 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주셨구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각입니다. 시각. 여러분, 그 빵을 여러분 딱 보기만 해도 아까 어땠어요? 눈이 막 아주 그냥 현란했어요. 제가 진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 표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 소금빵을 먹을 때 여러분 잠깐 기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정말 여러분이 맛집을 딱 갔을 때 이거 맛있는 거 딱 먹으면은 눈이 번쩍 뜨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이 번쩍 뜨여서 와, 이거 또 먹고 싶네.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네 하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시각은 무엇이냐?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으로 이 베드로가 생명의 빵을 접하고 나서 어떻게 시야가 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열린 시각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이 열린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라 그럽니다. 주여. 퀴리오스 주여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이 주여 여러분 맨날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니까 주여가 뭔 의미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하 이겁니다. 전하. 왜 안 따라하세요? 전하. 여러분 그게 주여예요. 주여. 전하. 주님. 나의 왕이시여. 이게 주여예요.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님, 전하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필요할 때 주머니에 쓱 꺼내서 싹 해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주님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귀한 분, 내가 우러러볼 수 없는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구나. 이 예수님은 정말로 내가 따라가고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의 눈이 열리는데 뭐냐?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까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뭐래요? 죄인이로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열릴 때 일어나는 일은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것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 시야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시야가 열리지 않아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럽니다. 베드로 못지않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구나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시야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눈이 닫힌 상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시야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정신이 아닌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이에요. 5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눈도 닫혀 있고 맛도 못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는 예수님의 말에 눈이 귀가 완전히 이상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을 먹어야 돼. 너희가 생명의 빵을 꼭 먹어야 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생명의 빵이야.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돼.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마시고 먹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성찬식 때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청각이 열리지 않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님 우리 보고 식인종 되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얘네 그래서 맨날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성찬을 할 때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요 할 때 이걸 보고서 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자다. 그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이 청각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제가 하는 이 말, 뭐 때때로 수요일에 나와서 듣는 그 말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서도 이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꼭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을 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해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일에는 특별하게 기도회를 열어요. 금요일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가 또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그 자리로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 청각에 대한 부분이었고 방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그 감각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을 보게 돼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시험이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었어요. 왕으로 모시기를 원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정말로 생명의 빵을 맛볼 준비가 됐어? 너희들 정말로 생명의 빵을 볼 준비가 됐어? 너희들 정말로 그 생명의 빵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됐어?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때에 한 명씩 한 명씩 떨어져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끝끝내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빵을 먹기 위해서 남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 감각들을 다시 살리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지난주에 준비가 됐었어요. 왜 지난주에 준비가 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을 갔다 오셨잖아요. 중국에 갔다가 좀 늦게 오실 뻔 하셨어요. 그런데 토요일에 갑자기 이은호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내일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문은 나왔었어요. 본문을 준비했는데 감사하게도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토요일 저녁에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었는데 2주 전에 준비된 말씀이지만 계속 이 말씀을 보는데 나는 어떤가 좀 보게 됐어요. 나는 정말 그 생명의 빵을 맛보고 있는가? 나의 미각은 살아있는가? 나의 시각은 살아있는가? 내 청각은 살아있는가?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하니까 기도회도 하고 하니까 내 입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좋은 말들만 나와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맛보고 있는가? 그 생명의 빵을 날마다 맛보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중에 한 책을 접하게 됐는데 이 책이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법이라는 책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신자들은 성령 세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자기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으려 애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충만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힘쓴다면 그들은 성령 세례를 확실히 체험할 것이다. 이 부분이 되게 저한테 좀 팍 비수에 꽂혔어요. 충만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그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런 상태였거든요. 내 자신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막 매주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지만, 제가 이 갈증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이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막 먹어야 된다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그걸 못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내가 충만케 되지 못하다라는 거를 인정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근데 이게 그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정하는 거,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 사랑해 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어,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인정하는 거냐? 나에게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여기 승재 형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처음으로 그 업무 외 시간이죠. 교회에 남아서 기도를 했어요.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그 맛을 느끼게 됐어요. 너무 오랜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뜨거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서 때때로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을 대할 때 사랑이 없는 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했어요. 주님, 나는 지금 배고파요. 나는 지금 먹어야겠어요. 나는 지금 봐야겠어요. 나는 지금 들어야겠어요. 그걸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갈증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매주 있지만, 아무런 표정 안 짓고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안에 그 배고픔이 있잖아요. 매주 느껴지는 그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 뜨겁게 주님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마른 땅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여러분이 생명력이 나오게 하신대요. 제가 리더들한테 가끔씩 얘기하는 얘기가, 우린 농부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린 농부고 우리는 지금 마른 땅을 경작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땅을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고 그래요? 물을 준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배고픔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그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던 그 기쁨을 잊은 지가 오래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본 지가 오래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이 움직였고 뜨거웠던 그 기억이 너무 옛날 일처럼 가물가물해요.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구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시각을 다치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귀가 안 들리게 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당장 여러분에게 먹을 수 있는 빵을 줄 사람을 찾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대요. 생명의 빵. 그 생명의 빵 먹고 오늘 하루, 오늘 이번 한 주, 이 한 해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빵을 여러분이 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빵을 먹고 나에게 영원히 샘솟는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